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그리고 37절로 4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 아멘. 예, 네. 제가 제 안경에 안개가 드리워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1991년도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매달 발행되고 있는 기독교 잡지 중에 복음과 상향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작년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전하신 김혜건 목사님이 대표적인 필진이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께서 현재 대표로 계시죠.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하는 목적으로 많은 필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대학교 때부터 이 잡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성경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설교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증언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 마음으로 애써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인생 첫 번째 설교를 했지요.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이었죠. 그가 깊은 기도 중에 정확하게 두 군데의 말씀을 연상했고 가롯 유다의 배신과 죽음, 두 번째 유다를 대신할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 구절들을 인용해서 당시 영적인 침체와 패배주의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당시 예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설교자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또한 다시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 직분자를 보강하면서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120문도의 사건 직후에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14절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듯이 그 시간이 바로 제3시 곧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오전 9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전 9시 이전 이른 오전 시간부터 시작됐고 또한 그들의 소리와 현상이 당시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 발견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어떤 이는 놀라고 어떤 이는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쯤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베드로의 구약 인용 본문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16절로 18절 보실까요? 어디 본문 말씀이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마지막 날에, 그죠? 이 찬양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관상을 보고 너희 늙어있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시죠? 이 찬양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매우 제한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에게 임하시고, 혹은 사사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대언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셨다가 개인과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떠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그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여서, 우선 그 성령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전세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되셨습니다. 네, 가장 와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지불된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직접 거하시는 성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이나 계층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 심지어 모태에서부터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엄마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예수의 수제자들, 혹은 예수의 어머니나 아우들에게 특별하게 더 강력한 영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120문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뒤에 요엘서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오늘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얼핏 보기에 요엘서 말씀 중에 17절, 18절 말씀만 인용하면 충분히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굳이 요엘서 말씀 중에 19절, 20절 말씀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저희가 찬양하지만 이 뒷부분에 관한 가사는 없어요. 혹시 작사 능력이 있으신 분이 뒤에 브릿지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 나타난 불의 혀를 의미합니다. 연기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결과적으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예수 피 흘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들을 즉흥적인 영감에 의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실한 발견과 적용을 통해 상황을 바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기를, 그 지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냐 상황이 먼저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과 같습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말씀도 없고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64구절 성구 암송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면 성경책이 아니라 64구절만 뽑아서 얘야 이거 암송하고 대처하거라,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각 장별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각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저자가 지닌 특성과 지식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왜 그 상황 속에서 주셨는지, 이렇게 상황 속에 주어진 복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때로는 성경 구절을 부적처럼 활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복음을 적용하고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한 바가 바로 그것이죠. 총신신대원 한철설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당시 예비 설교자들이었던 저희들에게 약 13년 전이네요, 두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도 각 교회와 상황에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 성경책의 정황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상황 속에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정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매우 서투르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컨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저들은 텍스트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결국 신명기 말씀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텍스트를 가지고 잘못된 컨텍스트 상황을 해석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텍스트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컨텍스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요즘 너무 청년들이 힘들어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힘내, 힘내, 청년들아, 내가 밥 살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밥 사세요. 비싼 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싼 거 사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사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주세요. 아멘. 네. 근데 그 청년들 앞에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원래 청년 때는 고통스러운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 대화 안 해요, 그런 분하고는. 왜 그렇죠?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모르고 지금 컨텍스트와 예전 내 청년 때의 컨텍스트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떼도 안 사주면서.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뒀지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꼰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연구하면, 말씀을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사람 앞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남편하고 아내한테 훈수 두잖아요.
아멘과 아내가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던가요? 회개하던가요? 너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당장 죄송합니다. 제 모습이 나오네요. 그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래요. 컨텍스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10번 읽는 거, 필사하는 것, 암송하는 것 중요한 영성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 읽기의 목적은 상황에 적실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적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때에 적절한 말인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 같이 상황에 적실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적실한 때에 적절한 말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게 되는, 남편과 아내가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은 결국 그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돕는 통로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한 덩치 큰 형제 초5 손모 군께서 몇 달 전부터 리틀 야구단에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약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코치분들과 하루에 5시간을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서브하기 위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이 학부형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시간과 전후까지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를 당번을 서야 돼요. 추운 겨울 저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당번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운 컨테이너실에서 떨면서 입 막 핫팩 막 녹여가면서 때로는 감독실, 코치실, 심지어 공용 화장실까지 냄새나는 곳을 청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간식들을 또 사오고 배분하고, 부상당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싱을 해주거나 급하면 응급실을 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내내 솔직히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 개척교회 목사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나. 오늘 가정에서 설교 듣는 하민이 충격 안 받길 바랍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도분들에게도 약간 마음에 좀 죄송했어요. 내가 지금 더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신방이라도. 근데 제가 하면서 지난 화요일에 당번 서면서 갑자기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목에 핏빛을 세우면서 여러분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한국교회는 고체가 되면 안 됩니다. 액체와 기체가 돼서 흘러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 막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설교했던 그게 이렇게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액체와 기체가 돼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틀 야구단 아이들이 연습하던 도중에 우리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팀의 에이스가 포수 훈련을 하다가 무리가 됐는지 다리를 절면서 대기실로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난로 근처 따뜻한 장소에 아이를 앉히고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여기 아프니? 여기 좀 어떠니? 그래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훈련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안수에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아이를 그 발 부위를 마치 제 아들처럼 이렇게 만져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고체가 아니라 기체와 액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요즘 따스한 교회 마크가 붙어있는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어디 다니기가 무서워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불리우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긴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육자분들 거리나 식당에서 목사님이라고 크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부장님이라고 하세요. 부장님. 아니 그냥 형. 이게 좋지. 막 목사님 하면 순간 막 사람들 막 저 쳐다보고 목사 코로나 막 집단 감염 막 이렇게 연상된단 말이에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40명의 학생들, 80명의 부모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리틀 야구단 그 모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꽂아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서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노릇하라고, 말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닌 축복의 통로라고 노래하지 말고 복음의 현장을 회복하라고, 상황 속에 복음을 심으라고, 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이에요. 때로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완전 내 기대 이하, 새로운 상황에 마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오늘 베드로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발견하고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호 또한 결국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우위에 세웠던 중세 교회의 타락한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거예요.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던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박국서 나중에 궁금하시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이 먼저 의문을 가진 것은 말씀이라는 게 아니었고 먼저 시대의 상황이었어. 시대 상황. 하박국서 1장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시대 상황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또 우리보다 못한 강대국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액션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죠? 자신의 민족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사실 원문상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될 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우리의 상황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돼. 너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분이야.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모세에 오경을 주시죠. 율법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 서신도 개척한 교회 상황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면서 읽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묵시였던 것입니다. 원래 설교문을 다 준비해 놓고서 어젯밤 10시에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3월 7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약 손준호 목사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할까? 갑자기 이 묵상이 어젯밤 10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젯밤 10시에 설교문을 다 뜯어 고쳤어요. 베드로 사도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씀 인용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가 아니라 요엘서 1장이었겠구나, 그리고 2장 초반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1장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고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코로나에 묻힌 지구촌의 환경 이상이 또 하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구촌 생태계 그 자체가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촌 기후 이상 때문에 곳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돼요. 그래서 막 신조어가 발생되잖아요. 막 서베리아, 시베리아보다 추운 서울, 베리아,
예, 춘베리아, 춘천 더 춥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그 따뜻한 곳에 한파가 불어닥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아프리카 대륙 근처에 사이클론이 대량으로 형성되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 메마른 광야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물이 고여요. 그럼 그 고인 곳에서 뭐가 발생돼요? 대량의 메뚜기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뚜기가 알을 낳고 2주 만에 또 배양해서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메뚜기 수가 몇 마리예요? 갑자기 유재석이 생각났네. 예, 몇 마리? 5천만이 아니고 5천억 마리. 예, 방금 놀라신 거 맞아요? 5천억 마리가 5천억 마리.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5천억 마리들 중에서 1억 마리씩 떼를 져요. 떼를 져가지고 하루에 150km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곡식이 쌓여있는 곳이나 가서 예를 들어 그 나라 국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식량 그만큼을 다 먹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프리카 르완다, 이런 극빈국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은 코로나가 급한 게 아니고 메뚜기 떼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하고 공동체보다 자기의 이득을 탐욕한 죄의 결과,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떼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쌓아뒀던 모든 곡식들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저는 현재 이러한 전 세계적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메뚜기 떼를 몰아주셨다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의 결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숲, 지구촌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미 정부에 항의를 했지만 여전히 아마존 지역 산림 유실은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산업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공급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상 지구촌은 점점 숨을 쉴 수 없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림이 파괴되면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과 동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축산업이 공장식으로 변하면서 동물들이 면역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면역이 약화된 사육당하는 동물들 사이에서의 이 감염 위험은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이죠. 코로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뉴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일 피해를 막아주던 맹그로브 숲이 난개발로 급속히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순회특파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 거미줄 같은 뿌리는 물고기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맹그로브는 인간에게도 안전을 제공합니다. mengendalikan bibir pantai dari abrasi. Yang kedua ini punya akar tunjang ini yang untuk bisa menjebak pasir sehingga terjadi sedimentasi. 이곳도 원래 거대한 맹그로브 숲이었는데 10여 년 전 리조트로 개발됐습니다. Dulunya mah dari sana ini kira-kira 200 meteran lah dari jalan. 취재팀이 이곳을 떠나고 사흘 뒤 해변 콘서트장에서 록밴드 공연이 한창입니다. 순식간에 해일이 무대를 덮칩니다. 일대에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게 꼽힙니다.
실제 23만여 명이 숨진 2004년 수마트라 섬 지진 해일 당시 맹그로브 숲이 무성했던 시메올레우 섬에선 단 4명의 사망자만 발생했습니다. 맹그로브 파괴자는 리조트만이 아닙니다. 해안 주변으로 망그로브 나무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거대한 새우 양식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데 양식장을 만들면서 맹그로브를 몽땅 베버렸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새우를 위한 양식장, 그곳에서 맹그로브 숲을 파괴한 그 결과 해일이 덮치게 되고 400명의 사상자가 낳는 것은, 이것은 한 사례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존에서, 맹그로브 숲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지구촌 곳곳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무분별한 산업 행위가 결국 지구촌 공멸의 길을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 베드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에게 어떤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번 주 내내 고민이 됩니다. 2000년 전 교회의 태동,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했던 그는 현 세대와 교회를 향하여 아마도 요엘서 1장 메뚜기 떼의 출현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 본문의 의미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복음의 해석을 따라 요엘서 1장을 일부 인용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소유에 대하여 탐욕할수록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 결국 그 짐은 아프리카, 최빈국, 엉뚱한 지구촌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이 땅에서 나게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을 먹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해석에 따라 이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탐욕할수록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깨닫는 것은 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출산하고 기르면서 이들이 겪게 될 대가를 상상하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있던 음식과 보신 문화에 취해서 살고 있는 내가 사실은 이 시대의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나누고 수혜를 보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율이 떨어지고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지 교회가 그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문명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겠죠. 미가서 2장 1, 3절로의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그의 집과 사람과 산업들이 오히려 강탈되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미가는 외쳤습니다. 요엘은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메뚜기 떼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은 금식일과 성회를 정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체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인간과 각 나라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앞서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소리를 높여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처럼 소리를 높여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한 생태계 환경 회복을 주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은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엘은 경고합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한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 더 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는 멸망의 날입니다. 메뚜기의 때의 출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었던 반면에 요엘이 경고하는 더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요엘서 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2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볼 부분이 너무 많죠? 요엘서 2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요엘서 1장이 메뚜기 떼, 경제적 피해를 남기는 메뚜기 떼에 관한 본문이라면 요엘서 2장은 종말을 임하게 하는 메뚜기 떼의 출현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날이 스바냐, 이사야, 요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요엘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성령 강림을 통해 교인들이 방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0문도가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했다. 앞으로도 모든 허다한 민족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목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 오순절은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결과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미 이 땅에 종말의 질서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소개됩니까? 한마디로 회개치 않는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의인들이 최종 승리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던 자들은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날. 하지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날,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을 써야 했던,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의인들이 그분의 최종 심판과 선고를 통해 그간 누리지 못했던, 보상받지 못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많은 송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판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당한 위로와 보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이 마침내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설교 앞에서, 이 엄숙하고 엄명한 말씀 앞에서 당시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왔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8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설교자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적실한 복음 설교와 복음 묵상과 적용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 내가 주께 대해서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질문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묵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수록 지난 12월 한교회 한생명 살리기 운동 그리고 탄소 금식 운동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요엘서 1장의 경제적 재앙, 기근의 문제를 넘어 이제 2장의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여호와의 날 오순절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믿고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이 남양주와 구리와 다산 신도시 일대의 허다한 이들이 함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마침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